어느 목사님이 유럽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어느 성도님 가운데서 저 뒤에서 앉아 계신 분이 말이죠, 모자를 쓰고 계시고 있고, 또 그분이 박수 치자 그랬을 때 박수도 안 치시고 그냥 뒤에서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으니 것 같아서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박수도 안 치시고 뒤에서 모자 쓰고, 예배 드릴 때는 일반적으로 모자를 벗는 게 예의를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시고 좀 불편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박수 칠 때 보니까 그분이 박수를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치긴 치는데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자꾸 때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박수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이렇게 자꾸 손을 박수 칠 때. 그래서 이 부흥 목사님이 좀 이상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이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박수 치자 그러는데 박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손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치시고 또 모자도 쓰고 오셨는데 누구시냐고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다른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아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머리가 너무 빠지셔서 모자를 쓰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한 손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못 치시니까 부흥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자기 뺨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때 부흥 목사님이 자기의 편견과 오만한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분한테 죄송스럽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술 취해서는 성전에 들어올 때는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또 교만하지 않고 그래도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 답답한 마음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분리나로부터 아주 이게 힘들게 제가 많이 여러 가지 비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그렇게 좀 보이기에, 엘리 제사장 보이시기에 좀 제가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외에 5명의 자녀를 또 더 주시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것 같지만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간절함이 극에 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좀 다른 사람이 간절함을 인간의 판단과 편견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분이 왜 저런가? 내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몸이 다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사람 모습이 아니라 거의 다 죽은 목숨이고 짐승이 다 죽음이
짐승이 죽음에 그 이르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세 친구는 틀림없이 이 고난이 욥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그렇게 신명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신이 죄가 없으면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욥이 당신 죄 진 거 있으면 빨리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자꾸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 사람들의 비난이라는 게 이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욥이 지금 세 친구의 비난을 계속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욥이 말이죠, 힘들지만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들으면서 또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 아쉬운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욥이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들어요. 힘들 때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온광 할렐루야. 우리 슬픔을 다른 사람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친구들도 가까이 있다 하지만,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마귀가 말이죠, 욥을 막 시험을 주고 있는 상황을 누구는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 상황 가운데 모르고, 욥 자신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런 정황을 이 말씀 가운데 해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혹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게 뭐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혹은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뭐야? 우리 자녀를 잘 키웠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친구들의 편견과 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또 7절로 12절에는 욥이 친구들을 꾸짖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지혜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또 일반적인 이 신명기 사가의 이론, 인과응보의 이론, 그것을 자신에게 무리에게 적용시킨 것에 대해서 4절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이렇게까지 욥이 또 그들의 얘기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또 주의 깊게 욥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비판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좋았을 텐데, 왜 자꾸 그냥 비난의 말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나를 비난하는 것만 가득 채워가지고 나를 막 공격하느냐. 일반적인 그런 이 은광응보의 그 일반적인 해석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하느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욥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7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욥은 친구들이 나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또 잘 증명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그런 구실 아래 욥을 괴롭히면서 스스로 자거한 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그가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1절로 12절 말씀에 욥은 미약한 인간 존재를 하나님과 비교해서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결국 친구들이 아무리 비난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욥이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세밀히 아시고 수십억 인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분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귀한 것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이요, 그 베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도시에 이 뉴욕에 말이죠, 아파트 큰 높은데 도시에 말이죠, 아파트에 살라 그러면 답답해서 못 살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 좋은 아파트 두고 바깥에 가서 저 사막에 멀리 보는데 그 광야에 가서 그러고 살아. 천막 치고. 이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런 다른 그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막 지대에 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 집은 뭐 이렇게 큰 데 있다 할지라도 또 나가서 말이죠, 저 사막의 한가운데 가서 답답하니까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참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파트가, 어떤 사람에게 불편하단 말이죠. 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 가운데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불경죄임을 알고서도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면, 내가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 기꺼이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여기서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받는 것도 주의 분명한 명분과 뜻이 있으면, 알 수만 있으면,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구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신 거지. 우리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될 텐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거 사람 힘으로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새벽을 깨요. 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욥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명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런 고난당하는 것을 좀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요,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욥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병이 걸렸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깨닫게 돼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응답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약하니까 하나님 붙잡으니까 강하게 되더라.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약할 때 하나님 붙잡고 더 강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냥 자꾸 이상한 피로감을 자꾸 느끼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 몸 안에 있는 잘못된 바이러스와 잘못된 세균들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장과 장기와 혈관 모두 다, 뼈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것을 먹게 하는지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양약이 되는 것을 먹게 하시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존으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내 몸에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괜히 그냥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것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